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뭔가 무거운 짐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짐을 이렇게 벗겨주시는 그 주님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문장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시리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거 십자가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부활이죠. 모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냥 주님이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가슴을 쭉 열어가지고 꺼내가지고 네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벌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절망이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오늘 깃털을 잃어버린 새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성합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마음에 딱 부딪혀 와요. 이 구절이. 뭐 다른 건 별로예요. 근데 이 구절이 딱 와요. 왜 그럴까? 현실이니까. 이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몸뚱아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몸뚱아리입니다. 우리는 생각은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생각도 육체예요. 감정도 육체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체, 이 몸뚱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생각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도 감정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도 의지가 있어요. 다 몸입니다. 몸.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거든요. 그가 그 새롭게 주시는 그 새 사람 안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놈의 몸뚱아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와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이렇게 낑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마귀의 백성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딱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복음을 처음 제가 듣고, 그리고 제가 그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 내가 살길 원합니다. 저의 삶은 가난하고 저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저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런데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제가 존귀하게 된 백성이고 새롭게 살아난 백성이고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고 저는 이제 주님의 새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 삶을 보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보다도 못한 삶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냥 저를 그때 데려가시면 되지. 뭐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뭐 결혼해서 뭐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낳고 이거 다 상관없고, 하나님 그때 저를 데려가시지. 왜 저를 이렇게 이 세상에 내버려 두셔서 저로 하여금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 죄 아래 있으면 죄가 비칩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에, 죄가 다스리는 그 마을에, 그리고 법이 죄의 법이에요. 그 죄의 법 아래 죄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내가 한 사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죄가 선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게 옳은 일이에요. 왜냐? 죄의 나라에 사니까.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나라에 살면 사람을 잡아먹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건 밥이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나라에 살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적도 옮겼어요.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라. 우리의 천국 시민권에 여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렇게 우리가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의의 나라에서 내가 예전에 살고 있던 죄의 나라를 보면 비로소 죄가 보여요. 야, 저게 죄구나.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하여서 약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로 보여요. 죄로 보여요, 그게. 왜? 내가 지금 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빛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빛의 나라에 살면 먼지 하나라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나라에 살면 어둠의 나라에서 살 때 그 어둠이 보입니다. 아, 저게 어둠이었구나. 지금 내 생각이 어둡구나.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어둡구나. 내가 지금 이 행동이 내가 지금 어두운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게 인생이죠. 이게 죄구나. 의는 이것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이게 어두움이구나. 이게 비로소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나라도 바뀌었고 우리의 존재도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아나고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었어요.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죄를 이기며 한 세상 멋지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 뭐 어떻게 불러도 좋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비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정비하면서 우리가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수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순수하다라는 말은요, 순수하려고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나이가 한 5, 60대 가지고 우리가 20대 때 그 얼마나 아이들이 풋풋합니까? 그 아이들이 입던 옷, 리본, 뭐 핀을 하나 꽂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와 되게 순수해 보이시네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해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레미야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목적하신 대로 세상의 어둠이,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유행이 관영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관으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을 순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인생, 거룩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깃털을 잃어버린 새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종달새 한 마리가 황량하고 뜨거운 사막 위를 훨훨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먹을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만 벌레를 잡아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식물들도 참 어렵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동물들은 죽어가고 먹이사슬은 점점 끊어지고 있고, 다들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공중의 새들도 벌레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을 벌레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달새는 노래를 부르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져요. 결국 종달새는 다른 모든 새들이 다 노래를 멈추어도 종달새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제 일용할 양식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달새도 이제 노래를 멈추었고, 허기진 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노래하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달새에게 한 번도 들려오지 않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야, 이거 희한한 소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달새는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 소리가 정말 맞는 소리인지 의심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희한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나가는 한 상인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벌레 사세요, 벌레 사세요. 맛있는 벌레를 팝니다. 이리 내려와서 맛있는 벌레를 한번 맛을 보세요. 종달새는 생전 처음 들어봤던 얘기예요. 갑작스러운 행운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종달새는 벌레를 잡아먹었거든요. 벌레를 사서 먹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그런 건 세상에 없었고, 이제까지 벌레를 잡아먹었는데 벌레를 사라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종달새는 하늘이 내린 만나라 생각하고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달새님이시군요. 벌레 사세요. 벌레 사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종달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벌레들이 판에 쫙 깔려 있어요. 그것도 종류대로. 어떤 것은 통통하고, 어떤 것은 싱싱하고, 어떤 것은 좀 며칠 된 것 같고, 아무튼 이게 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벌레는 깃털 하나만 주면 벌레 2마리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벌레라고 하는 말에 종달새는 더욱더 허기짐을 느끼게 됐습니다. 벌레를 보는 순간 군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그 벌레가 톡톡 터지는 그 맛이 상상이 되면서 깃털 하나에 벌레가 2마리다. 깃털.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쫙 펴서 보니까 깃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깃털 하나에 벌레 2마리. 뭐 까짓것 뭐 그 정도는. 그래서 종달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가장 작은 깃털 2개를 뽑아서 벌레 4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하늘을 날아서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를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시장이 만찬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벌레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도 이제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종달새는 그 상인이 마귀라는 것을 몰랐어요. 종달새는 가장 작은 깃털 2개에 가장 큰 벌레 4마리를 샀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종달새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벌레를 찾아 날아다닐 필요가 없고, 이 많은 깃털 가운데에서 하나만 뽑으면 벌레를 2마리 살 수 있다는 바로 이 이야기, 이 생각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박차고 올라서 신나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전까지 잊었던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또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 상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상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벌레 사세요. 벌레 사세요. 깃털 하나에 벌레 2마리를 주겠습니다. 종달새는 자신에게 있는 많은 깃털을 보면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를 때까지 깃털을 상인에게 뽑아주고, 그리고 그가 벌레를 많이 먹고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또 며칠 지나다 보니까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다시 그 상인에게 오니까 벌레 사세요, 벌레 사세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신나게 벌레를 먹고 이제 깃털을 뽑아줬습니다. 배가 부른 종달새가 이제 날아오르려고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 순간 쿵 하고 떨어졌어요. 자신에게 깃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종달새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벌레를 한 움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벌레가 있습니다. 내게 깃털을 돌려주세요. 그러자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지. 너는 내 벌레를 먹었고 그 대가로 나는 너의 깃털을 받았을 뿐이야. 그리고 상인이 싹 사라집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달새가 벌레를 위해서 깃털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깃털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의 사라진 깃털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슐라 월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선물 상자를 열 때 우리는 때때로 손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물 상자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평생 동안 찾아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입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죠. 그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아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게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너무 다급하면 조용한 장소에 가서 1분이 되었든 2분이 되었든 이렇게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직장 다닐 때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그 한전 그 자회사였었는데요. 그 건물이 한 17층 정도 됩니다. 그럼 17층 맨 위에는 옥상이에요. 뭐 설계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막 지쳐요. 막 기한은 뭐 정해져 있지. 설계 도면을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지. 이래 너무 막 지치고 힘들고 막 무력감도 다가오고 그럴 때 저 혼자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쥐야 한 10번 불러요. 그 청년이. 그럼 주님께서 제게 새로운 힘을 확 주셔요.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2025년 9월달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그곳이 어디서든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탄식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가? 하루 종일 내 안에 뛰고 있는 영혼의 고동소리가 있는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게 깃털이에요. 그게 작은 소리에도 깃털이 움직이고 있는지. 야, 너 요즘에 기도하니? 라고 하는 내 마음에 떨림을 주실 때 내 안에 깃털이 쫙 움직이고 있는지.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동산으로, 때때로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올 때에 멀리서 오지만 이게 들려오는 뭐 찬양소리,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뭐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쿵쾅거리고 있는지, 예배당에 올 때 가슴 벅찬 설레임과 기쁨과 환희가 있는지, 있다면 깃털이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깃털로 우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이 깃털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감사로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충만한가?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영의 흐름이 느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주님의 것인데. 하루 종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치 살갗의 솜털처럼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때때로 주님이시죠. 지금 제 마음에 이렇게 포근함이 느껴지는데 주님 제 옆에 계시죠. 이렇게 믿음의 안테나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내가 죽었나 확인하지 않아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영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은혜로 충만할 때는 그랬어요. 그렇다면 요즘 나는 어떤가? 세월은 흘렀고 시간은 강물처럼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서 다다라야 하는 그 끝에 우리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천국은 내 마음에 들어왔고 나는 항상 그 깃털로 날아 하늘로 비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깃털이 어떤 때는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안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깃털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세상사에 빠져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덩치 큰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발은 웬만한 새끼줄은 다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 새끼줄로 코끼리 다리를 묶어서 기둥에 묶어 놓으면 코끼리는 힘이 있어도 줄에 매여 삽니다. 별거 아닌 줄이 코끼리를 매어 놓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탄이 메어둔 그 새끼줄에 내 발목이 메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날지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도 흥이 있어요. 혹시 내 안에 영에 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어깨가 막 들썩들썩대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쁨이 없고 때로는 조급하고 성령의 음성보다 내 생각에 집착하고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못마땅한 마음이 들고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교회에 와도 봉사를 해도 예전의 내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저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목숨에 포커스가 가 있었어요. 목숨, 힘, 뜻.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다하여라고 하는 곳에 저의 모든 포커스가 가더라고요. 목숨이 있어도 다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과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저 되는 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도 우리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세 가지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직 한 가지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깃털이 없는 거예요. 다 뽑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깃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아올 수 있을까?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을까? 주님께로 갔다가도 금방 세상으로 가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갔다가도 세상으로 흔들리는 그 두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고백이죠.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 우리가 육체와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한 생을 불태우고 싶지만 육체로는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일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선을 행하기로 마음을 먹지만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지만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뜻과 주님의 원함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나로 살아왔던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전쟁 중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평생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싸움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는다.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기둥에 매여 있던 죄라고 하는 끈이 이제는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깃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깃털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썩어질 깃털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새로운 깃털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날면 돼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면 됩니다. 한 마리의 독수리가 아기 때부터 닭장에서 닭과 함께 살았습니다. 독수리는 닭처럼 행동하고 닭처럼 모이를 쪼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가 다 큰 것을 알고 주인이 닭장에서 독수리를 꺼내서 이제 하늘로 날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다시 닭장으로 들어가서 닭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네가 독수리라고 외쳐도 닭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날개도 있고 깃털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유라고 하는 깃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깃털입니다. 주님의 말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의 종,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자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닭장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갈 하늘을 여기서부터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에게 새끼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끼리는 기둥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둥에 매면 코끼리는 기둥의 종이 될까? 코끼리는 기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이는 순간 할 수 없다는 절망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기둥을 뽑을 힘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새로워진 우리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극복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새에게 깃털을 왜 주셨고 우리는 오늘 그 깃털에 대해서 왜 생각할까? 이 속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넣은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지느러미와 꼬리는 힘과 속도와 방향을 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새에게 깃털은 바로 물고기에게 지느러미와 꼬리와 같습니다. 연어의 힘찬 몸짓은 물을 역행하고 높은 계단과 물줄기도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작은 것에 넘어지는 습관은 우리로 나약한 신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돌멩이 앞에서 나는 못 넘어가,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두려움이 결국 평생을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맛을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웬만한 것은 넘길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아내의 투정도 넘기고 남편의 어깃장도 웃어 넘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도 웃어 넘기고 그 웃음 속에 오히려 꿈을 심어주는 여유와 아량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살다 보면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누군가 잘난 척하는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잘난 척하도록 대우해 주는 것이에요. 잘난 척 하겠다는데 까짓것 잘난 척 대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그 정도 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사람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죽는 일이 아니면 내가 져주는 여백도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포용할 수 있는 품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거룩과 영광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늘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빛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는 빛이지만 실제하는 빛, 그 영광과 빛이 창조의 능력이고 존재의 능력이고 우리 지식의 모든 근원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날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까지 헤엄쳐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까지 비상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진리라고도 하고 그 길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 길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 길을 계시라고도 하고 그 길을 묵시라고도 합니다. 뭐 어떻게 불리면 어떻습니까? 가면 됩니다. 살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사람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살아내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 힘듦이 십자가이고 그 힘듦을 내 안에 부어주신 생명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거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거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날개로 그 새의 깃털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됨과 영광이라고 하는 완전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때때로 아내가 잘 다녀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집을 나섰지만 갈 곳이 없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말을 못한 거예요. 어제 내가 퇴직했다는 말을 못한 것입니다. 충격받을까봐 나오기는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만약 그런 삶이 있다면 고통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 날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쪽은 거룩이라고 하는 날개, 한쪽은 영광이라고 하는 날개. 바로 그것이 인생을 날아가는 깃털입니다. 사탄이 와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꾸자고 해서 바꾼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다 바꾸어서 이제는 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날아가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창공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창공으로 매일매일 날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은 나를 다시 발견하고 부활한 나를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수 없이 살아가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날수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고 날아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면 다시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깃털이 나에게 그대로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나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날개와 영광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도 거룩과 영광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고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진실되게 살길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살길 원합니다.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일신의 편안함으로 깃털과 벌레를 바꾼 종달새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창조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하늘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생명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